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돌보심 속에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메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크게 두 인물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바울은 이방 복음의 확산을 이루었던 참 믿음의 종이었죠. 그런데 또 이 사도행전은 크게 두 교회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선교 중심의 교회였어요. 또 한 군데는 최초로 이방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방 교회에 안디옥 교회 말고 또 하나 큰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바울이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그곳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던 참으로 영향력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3년간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3년 사역하면서 12명의 초대교회 신실한 제자들을 배출해냈고요. 또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 가지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면서 말씀의 사람을 만드는 데 힘썼던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7교회 모두가 에베소 사역과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방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사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잘 될 만한 환경을 갖췄던 교회가 결코 아니었어요.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로마 관할 지역 가운데 수도이면서 중요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쉽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돈 중심의 도시가 에베소였단 말이죠. 또 그것은 원로원과 시의회를 갖춘 도시로 아담의 신전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종교의 중심지도 되고 우상 숭배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곳에는 에베소시 당국과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은 커다란 유대인 거주지가 형성된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상업의 중심지, 우상의 도시, 유대인이 거주하는 곳, 어느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만한 좋은 환경이 있던 곳이 결코 아니었어요. 단점이면 단점이었지 결코 장점이 있는 지역이 에베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에베소는요, 영적으로 아주 척박하고 흉한 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에베소라고 하는 영향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 가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즘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요.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쳐 있고 또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그렇고 교회 차원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죠. 오히려 이런 시기에 전도한다는 것, 이런 시기에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 어찌 보면 참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전도하기 힘들고 가장 영적으로 척박했던 그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듯이 오늘도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우리의 삶은 다시 일어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새롭게 이겨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러한 승리와 은혜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고백과 각오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즉 하나님이 에베소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신 건
바울의 역사 때문인데 하나님은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런 큰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한마디로 오늘 그는 성령에 매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는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매이다고 하는 헬라어의 말은 데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묶다, 사로잡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언제나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게 바울이었고요.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성령에 사로잡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의 큰 능력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매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의 고백과 그의 자세를 통해서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몇 가지 한번 나눠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성령에 매인 사람은 모든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즉 바울은 모든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겸손이라는 말은 온전한 겸손, 다시 말하면 항상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는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은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겨왔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어떤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걸 딱 봐서 계산해 봐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하지 못하면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결과와 열매가 주어지면 그것은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겸손함으로 살았던 삶이 바로 바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만은요, 인간의 본성이죠. 사람은 조금만 잘해도 그 잘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는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앞세울 수 있는 이런 겸손함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혀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알기 전에는 참으로 교만함이 가득했던 사람이죠. 자신의 의를 늘 자랑하고 싶었고 또 그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혈안으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먼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라고 고백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같은 죄인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나 같은 죄인은 천국 갈 자격이 없어. 그만큼 큰 죄인임을 예수 앞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 된 자신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자 그는 그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요 사도들보다 더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수많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은혜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그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은 다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겸손함을 보고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를 섬겨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매인 사람은 사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 즉 사명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뒀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렇게 꿈꾸고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요단강이 보통 강이 아니었어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얕은 작은 강이었지만 이때는 농사 시기라 홍수가 범람해서 물이 굉장히 많고 물살도 참 셌죠. 그 강을 사람이 맨몸으로 건넌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범람하는 강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미리 쫙 갈라주셨기 때문에 건너가기 쉬웠죠. 그런데 요단강은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법궤를 메고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메고 아주 크게 흐르는 그 강물에 몸을 맡기며 발을 내딛죠.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걸고 순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역사 일어났냐?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배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곧 곧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대지며 건너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제사장들은 목숨을 걸고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목숨을 건 믿음의 행위가 요단강을 갈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그 강을 건너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척박한 에베소 땅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이루는 에베소 교회를 세워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바울이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그는 2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박을 당하고 고난당할 걸 알았어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주께 맡겨진 사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목숨을 하찮게 여겼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주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것이 바울에게는 뭐예요?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보장하고 이 땅에서 좋은 것 먹고 잘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겐 더 중요해라고 사명의 가치를 붙들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요 이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자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게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싸웠고 또 마쳤고 지켜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내가 매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바쳐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로 바울이요,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유는 생명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이 자기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땅이 결코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있지도 않은 천국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합니까? 어찌 보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복음과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좀 잃는다 할지라도, 이 땅의 것에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는 사명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께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주께 받은 사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내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 복음의 은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을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감당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언제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 많은 사람이 있든지 또는 각 집에 들어가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는 그가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즉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밤낮 성도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썼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을 부탁하면서 전한 그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즉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 장로들에게 교인들을 부탁하면서 그들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기업이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바로 이처럼 말씀으로 내 자신을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라는 곳은요 정말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었어요. 결코
복음으로 영향이 있는 교회가 세워질 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같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다소 힘들고 어렵고 참 신앙생활하기에 전도하기에 부흥하기에 참으로 힘들다고 말하는 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곳에 놀라운 구원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울과 같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찾고 있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돌아봅니다. 지식으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주심을 바라보며 말씀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간다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에 길을 만들어 줄 것이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바울처럼 겸손한 자로 살아가시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천국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불가능이 가능해지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 항상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심을 믿고 날마다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긍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